지난주에 우리 열린 말씀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떠나서 요한복음 5장 14절 외우기로 했죠. 외우셨나요? 네, 한번 보십시다 같이. 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사도행전 오늘 10장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본문이 좀 길어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11장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셔서 제가 10장을 전체를 다 저 혼자 읽고 11장은 저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11장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정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내가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민 생활이 힘들다 하는 말을 우리도 많이 하고 또 종종 듣습니다. 아마 학생들 같으면 유학 생활 참 힘들다 하는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왜 힘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이유 하나를 정리해 본다면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평생 익숙했던 이런 모든 생활 습관
습관과 다른 이 생활 환경에서 살면서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선 말이 달라졌어요. 평생 한국말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영어로 들어야 되고 영어로 말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세 영어 잘한다고 해봐야 거기서 거기죠. 어렵습니다. 영어뿐입니까? 모든 문화 환경이 다 다른 이 색다른 환경인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평생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생활 습관을 전부 바꿔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로 미국에서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은 다시 한국에 돌아가서 사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죠. 몸과 마음에 익숙했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바꾼다고 할 때 거기에는 큰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보여준 진통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는 했지만 평생토록 오랜 세월 동안 역사적으로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자기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큰 진통이 따른 일이었죠.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교회가 겪었어야 될 큰 진통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사건으로서는 대단히 긴 본문을 할애하고,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새롭게 적응을 하고 교회가 새롭게 적응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이상한 환상이 나타났어요.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짐승들이 가득한 광주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즉각 알아채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이런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답하시듯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이게 3번 계속 반복된 것입니다. 한 번 봤다면 잘못 본 것이고 한 번 들었다면 잘못 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3번이나 아주 똑같이 또렷하게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은 베드로,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 분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가이사랴라는 얼마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대의 중대장급인 고넬료 대위가, 고넬료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 의심하지 마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라. 그래서 다음 날 베드로는 그 사람들과 함께 몇 사람을 데리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고넬료의 집에는 이미 많은 친척들과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었죠. 그러면서 고넬료가 쭉 설명을 해요. 여차여차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나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래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이제 당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들에게 적합한 스타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받으면서 이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그리고 방언을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이 교회에 퍼지는 파장이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오늘 성경은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함께 일어난 예루살렘 교회에 퍼져나간 파장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말씀이 이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말씀을 한번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4절과 35절에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도다. 중요한 단어예요. 몰랐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몰랐는데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 여기 외모라는 말은 얼굴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외형적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직설적으로 보면은 인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 선민 의식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받아들이시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보니까 환상과 음성과 지금 고넬료의 집에 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면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종적으로 어떤 사회적 지위 등등 외형적인 기준에 의해서 받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받으신다. 이 말은 그래서 고넬료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실하게 보셔서 하나님은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합당한 양상으로 36절 이하의 복음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전해요. 내용을 쭉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시고 그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과 말씀,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간단하고 짧지만은 39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죽으심,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40절과 41절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강의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 첨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증언자로 삼으셔서 지금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42절 보시죠. 쭉 넘어가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고넬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라면 어째서 유대인들만 나타나시고 유대인만 선택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취급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유대인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 유대인들이 증언자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증인 노릇을 하라고 선택하셨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에 유대인으로서 증인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서 있다, 이 말이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도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43절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모든 과거 속의 선지자들도 다 그 복음, 즉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안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된 거죠.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기 다라는 말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전체 다 복음을 받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강림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4절을 보면 누가는 이 글을 기록하면서 이걸 진행형으로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즉 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 말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는 것을 베드로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이 말씀 전체 정황을 보면 일단은 이 사람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46절을 보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거기 고넬료와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 틀려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틀립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흡사한 방언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했지만 적어도 15개의 다른 언어를 쓰는
그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들린 것이죠. 그것처럼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게 된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고넬료의 난곳 방언으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이 자세히 기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또 하나는 어쩌면 어떤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는 것을 베드로의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 유일하게 세례받기 전에 성령을 받는 역사가 여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실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모범적인 예로 받아야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될 예입니다. 어떤 것은 예외적인 예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example 같은 예로 받아야 되고, 하나는 exception 같은 예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exception으로 준 것은 이 시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건데, 예수 믿으면 다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또 한 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저 이 방언 못해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방언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의 교리라 이 말이죠.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는 보면은 예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향해서 펼쳐져 나갈 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특별하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눈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로 가면은 이제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 역사가 무르익어가면서 방언이 은사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자리 잡는 그런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지금 그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0장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때 11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10장을 기록하면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아주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구제와 기도가 진실한 구제 생활, 진실한 기도 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상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 때문에 온 유대인들이 칭찬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 그는 그 복음을 들어야만 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고넬료처럼 좋은 사람에게도 필요한 분이 예수셨고 그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복음이었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 많아요.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엄청난 당위성을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서 증거해야만,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갔어야만 해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사도행전 전체 흐름 속에서 요약을 해서 고넬료 회심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천사가 어차피 나타났었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불러오게 했는데 굳이 베드로를 불러와야 될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죠. 천사가 전했으면 더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이나 아니면은 동방 박사들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들이 증언하는 그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어떤 권능입니까? 증인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Power of Evangelism, 전도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죠. 이 섭리의 흐름 속에 저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일으킨 엄청난 파장을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달됐어요. 여러분, 소문은 언제나 빠른 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그 소문은 왜곡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11장 1절을 보시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즉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았다. 즉 이 말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위에 44절부터 48절에 나오는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받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방인들, 많은 이방인들, 고넬료의 집안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예루살렘이 높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언제나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마다 성경은 올라간다고 표현하는데, 보고하기 위해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빠, 가이사라 이런 데 쭉 전도 다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가자마자 베드로에게 날아온 화살은 비난의 화살이었습니다. 여기 할례자들이 누구냐? 아주 골수 유대인들 혹은 전통주의자들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와 심한 경론을 일으키면서 바울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총회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요즘에 교단 총회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교리 논쟁이 벌어지는 일이 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출신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 주목할 것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판과 비난의 내용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 받은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했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잘 분석을 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주장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방인들과는 상종을 못하도록 배워왔어요. 그러니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믿었거든요. 이분들은 지옥이 계속 홀홀 불타야 되는데 그 땔감을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데려가셔서 지옥을 때운다고 그렇게 믿었던 게 유대의 전통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던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안 한 것,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데 열받을까 봐 말 안 하려다가 했는데요. 하여튼 이방인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할례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밥을 먹었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면서 발끈하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께 오자마자 지금 대들면서 비난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개화기 초기에 보면 상투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있는 상투를 자를 때 상투 자르는 것 때문에 자살한 우리 선조들이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머리 깎지 않겠다고 자살했다. 근데 상투 자르는 것이 목숨을 버릴 만큼 그렇게 큰 것이었죠.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렇게 붙잡고 살아왔으니까. 만일에 베드로도
환상을 3번씩이나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3번씩이나 뚜렷하게 듣지 못했다면 고넬료에게 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가서 밥을 먹어요? 가서 밤에 잠을 같이 자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이해는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큰 문제점은, 정말 큰 문제점은 이방인들과 식사했다는 점은 그토록 중하게 여기면서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구원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그 중요한 본질적인 사실은 놓쳐버리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가 볼 땐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중요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목숨 걸고 지킨 건지 모르지만 놔도 될 부분은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와 가장 큰 이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받고 구원받았다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치면서 놔도 될 것을 못 놓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이 다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모습 속에서 한번 또 듣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왜 하시나요? 싸우고 그것이 성에 안 차서 이혼 법정까지 가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합니까? 결혼하신 분들? 우리 처녀 총각들, 우리 청년부원들 결혼하면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죠? 박 터지게 할 겁니다. 아마 첫날부터 할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 결혼식 할 때에 전문 그 포토그래퍼들이 사진을 찍고 나면은 전액을 다 지불해야 찍어주지, 옛날처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찾으면서 반값 내고 반 나중에 지불하고 안 해줘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안 찾으러 오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갈라선 거예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전액 지불해줘야 준다 그래요. 하니문 가가지고 깨지는 부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깨져요? 바로 어저께 결혼할 때 죽자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깨지는 거예요?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뭐 피지 이런 데 가서 막 묵상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갈라서자, 그러고 갈라서는 그런 부분은 한 명도 못 봤어요.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부부가 이혼했다. 이혼 그런 건 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전부 놔도 될 문제를 못 놓고 오히려 붙잡아야 될 것을 못 붙잡고 그러다가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왜 쪼개지나요? 많은 교회들 왜 쪼개지는 줄 아세요? 진리 때문에 쪼개지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런 교회들 별로 없습니다. 진리라면 싸워야죠. 그러나 아니에요. 카페트 색깔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요. 그럼요. 정말 그런 자매 있었는데, 그럼요. 여기 십자가 없다고 그래서 쪼개지는 교회도 봤어요. 나무 십자가인데 저거 떼도 괜찮아요. 진짜 십자가를 믿으면 되니까. 이 강단 위에 강대상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2개라고 그래서 쪼개진 교회도 봤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놔도 되는 일인데 그거 붙잡고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싸우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 보시죠. 4절은 여러분이 외울 만큼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요? 성경 그냥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차례로라는 말은 헬라 원어의 카덱세스라는 말인데 순서대로, in order 혹은 orderly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는 모습을 단어 하나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 어떻게 비난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와서 차분히 베드로 우리 회의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 잘하고 나서 회의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베드로 당신 지금 젊었을 때 괜찮더니 왜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모습 보이니?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두 팔 걷어붙이고 씩씩대면서 막 핏대 올리면서 너 삼겹살 먹었다며?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너 그거 못 먹는 거 알잖아 지금. 신명기에 나오잖아. 막 이랬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분하게,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주목할 부분은 베드로는 자기를 향한 비난과 비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갈등의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내가 비판을 당할 때 우리들이 흔히 보이는 공통적인 모습은요, 즉각적인 모습이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너무 심리 분석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너무 뚜렷해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차분한 모습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 그냥 풍덩 뛰어들어가요. 자기도. 그래 놓고 나서는 나도 걷게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와, 예수님 찬양하고 있는데 전 뛰어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나누다가 뭐라 그래? 뒤로 물러가 임마. 사탄아 물러가라. 호되게 야단 맞잖아요. 좀 생각만 해봤어도 괜찮은데 절대로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해. 하는 짓마다 보면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전혀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아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한 번 실수했지만 된통 얻어맞았지만 좌절할 대로 좌절하고 낙심할 대로 낙심해본 경험도 있지만 실패도 했고 실수도 했고 나 뜨거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경험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딛고 일어나서 회복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역력하게 이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배우면 가정이 평화로워요. 이렇게 변화되면 직장생활, 인간관계, 교회생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대표적인 것 하나 뽑으라면 생긴 대로 산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얼른 보면 굉장히 진리 같아요. 우리가 생긴 대로 살죠. 원판 불변의 벽도 있고 아무리 뜯어 고친다고 됩니까? 생긴 대로 산다. 외모는 생긴 대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뜯어 고치지 마시고 그대로 생긴 대로 산다. 그러나 내면은 하나님이 생긴 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안 변하겠다고 길을 쓰면 쓸수록 힘듭니다. 그냥 차라리 놓고 성령님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빚어가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겨서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것이 이게 좋은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지만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을 보십시오. 역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3가지 모습이 있어요. 교훈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첫째는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요. 5절부터 15절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10장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베드로가 반복해요. 누가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거 생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5절 한 절에다 딱 10장에 설명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대로 설명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10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왜 11장에 이 긴 10절에 그대로 이 말을 쓰고 있는가? 2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하나는 중요했더라도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베드로가 실제로 있는 사실 그대로 설명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비판을 받거나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주장을 관철하려고 애를 쓰죠. 내 주장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칫하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과장합니다. 없는 사실을 덧붙입니다. 본의 아니게 덧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하다 보니까. 근데 듣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니죠.
그리고 해석을 너무 깊이 그 안에 집어넣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말을 사실처럼 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과 해석은 달라요. 저 사람 참 못생겼다. 이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누굴 가리키는지 몰라서 그럽니까, 여러분? 네, 절 보고 가리킨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절 보고 여러분에게 김태권 목사는 참 못생겼다. 이거 진리입니까? 아니면은 거짓입니까? 네, 대답하기 참 민망하네, 그죠? 못생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크더라. 그게 사실이에요. 오른쪽 눈이 왼쪽 눈보다 작더라. 그것도 사실이에요. 키가 작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나보다 키 작은 놈들 많아요. 놈들이라고 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 나보다 키가 작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보다 키 작은 사람이 볼 때는 저는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난 키 크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저보다 작은 사람들한테 앞에 가면 말이죠. 목사님 참 키 크시네요.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리를 잘 말씀한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사실과 해석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옳다고 입증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내 해석을 너무 거기다 집어넣어서 사실처럼 말해버리죠. 베드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5절부터 15절까지 일어났던 환상과 들었던 말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해석을 그 다음에 붙여요. 16절과 17절에. 이 16절과 17절은 베드로의 주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에요. 자, 보세요.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15절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얘기했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물로 세례 베풀지만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게 생각이 나서 내가 해석을 했다 이것이죠. 아, 고넬료에게 그 집안에 내리는 성령께서 바로 주님이 내리시는 성령이구나.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17절 결론적인 해석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것은 사실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성령을 그들에게도 선물로 주셨다. 정확한 해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신다면 내가 누군데 그걸 맡겠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그보다 더해도 못 막는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은 아주 공정하고 올바른 해석을 내리면서 그는 이 사건이 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종종 우리는 사실보다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만납니다. 똑같은 사실을 보아도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달을 보아도 밤하늘의 달을 보는 그 눈이 다르면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연애하는 연인들이 보는 달과 병실에서 마지막을 임종을 맞는 환자들이 보는 달이 다릅니다. 제가 군 생활을 3년 동안 하면서 특별히 처음 광주에 배치를 받아서 100일 바따를 공병대에서 맞는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 초소에 나가서 보초를 쓰는데 보초 쓰는 날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보름달이 떠오르면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안 울라고 애를 깼었죠. 거기다가 소주 한 병이라도 다 마시고 나면 그리고 나면 보름달이 떠오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근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하고 연애가 시작이 돼서 밤 데이트를 하는 날 공교롭게도 보름달이 떠오르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니 그 달이 그 달이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광주의 달과 서울의 달이 다르며 3년 전 달과 3년 후의 달이 뭐가 달라졌나요? 똑같은 달이에요.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똑같은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판단되고 다르게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하는 그 말,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을 할 때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 이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라는 말은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말하는 베드로나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들도 순종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정말 성숙한, 정말 초대교회다운, 초대교인들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에 이 상황이 오늘날 요즘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미성숙한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두 쪽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뛰어나갔을 거예요. 나 니들하고 더 이상 목회 못한다. 그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개척되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교회 개척합니다. 바로 가까운 지역에. 제가 우리 교회 마음에 안 들다고 개척한다면 따라 나올 사람들 제법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짓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교회 쪽에서 그 지역에서 개척하면 안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역사랍시고 대단한 대의명분을 걸고 개척하는 일들 수도 없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분 5열로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지고 나눠졌을 겁니다. 목사파, 장로파, 누구파 하면서 나눠졌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예수파, 그러면서 갈라졌어요. 분명히 오늘날에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무엇이 오늘날의 교회와 이 교회가 다른 점이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중심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숙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보였을 때 이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1000년을 넘도록 붙잡았던 전통이 있지만, 관습이 있지만,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것들이지만 하루아침에 깨버리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모든 교회의 장로들과 사도들과 교인들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마치 기폭제 역할하듯이 터뜨리는 그 장면이 오늘의 이 사건의 장면이에요.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기독교계에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파장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신문, 기독교 방송 듣기 보기 민망합니다. 특별히 뉴스앤조이 같은 신문을 보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S교회 이야기, 한국에 또 뭐 목사의 이야기, 논문 표절이다, 세습이다, 무슨 성추문 사건이다,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뉴스들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뉴스메이커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이 뉴스메이커가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온통 기독교 신문과 방송과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대화와 회자되는 얘기들이 온통 이상한 얘기들, 당장에 버려야 될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히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계속 드러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을 망각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붙잡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계의 모습들,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남 비판할 것 없이. 그래서 아주 쉬운 적용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릴 거예요. 오늘 음식 바자회가 있거든요. 나가시면 곧바로 음식 투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듣기로 5불에 하나를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이 적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보통 때는 1불에도 풍성하게 국수를 먹었는데 5불짜리인데 양이 적다고 들었어요. 전략입니다. 5불 주고는 여러분의 배를 못 채울 거예요. 최소한도 10불은 주고 2개는 사셔야 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내가 누구하고 의논해 본 적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돼요. 이거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하는 음식 바자입니다.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제발 오늘은 음식이 짜니 싱거우니 맛이 있니 없니 양이 많으니 적으니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사시고 맛없으면 버리시고, 그러나 돈은 더 기부해 주시고, 선교 기금이니까. 선교 기금도 그래요. 제가 이제 선교위원회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안 걷어줘도 괜찮아요.
돈 없어서 선교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47명이 나간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갑니다. 그러나 47명이 가건 470명이 가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이티에 이 한 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을 텐데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잘 준비해서 가서 복음 한마디를 전하든지 사랑의 손길을 하나를 펼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이 몽땅 다 헛수고인 것입니다.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얼른 보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한 집안이 예수 믿게 된 단순한 사건 같지만 사도행전 전체의 그림 속에서는 엄청난 세계 선교의 불길을 시작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엄청난 파장의 가능성을 베드로와 교회가 성숙하게 처리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